막으실 때와 여실 때 이런 제목 가지고 2023년 마지막 주일 설교 같이 나누겠습니다. 벌써 52번째 주일입니다. 매주일 저희를 맞아주시고 또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저에게 힘을 주시며 또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위안도 주시고 세상은 절대 줄 수 없는 평안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동시에 또 가진 어려움 속에서도 한결같이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신 사랑하는 소명의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회자로서 바라기는 지난 한 해 우리가 좀 더 친밀해지고 더 끈끈하고 단단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져 갔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가족으로 한 가족으로 잘 지어지는 한 해가 되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다라고 하는 주제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 주제를 정해놓고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더욱더 의지적으로라도 주님께 더 기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기대는 일이 작년보다 더 수월해지셨다면, 또 기대는 삶의 능력과 신비를 경험하셨다면 참 좋았겠다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셨겠지만 올 한 해 제가 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티를 안 내려고 했지만 제 힘든 마음 때문에 아무쪼록 성도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누가 안 되려고 애를 썼습니다. 또 돕는 분들이 하도 많아서 그 시간들을 잘 헤쳐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내가 지체들에게 기대고 또 지체들이 나에게 기대도록 내어주는 것이 조금은 더 잘된 한 해였습니까? 여태 그렇게 살아왔죠. 우리가 앞으로도 그것만이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길이고 또 교회로 이렇게 모이게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생각이 혹시 드셨습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내년에 우리의 표어는 바뀌지만 하나님께 기대고 서로가 기대는 그런 관계는 더 풍성해지고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주고 받아주는 그런 따스한 공동체, 또 안전한 공동체, 저희 광주 소명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주일 설교 뭐 할까 고민하다가 비교적 저희들한테 익숙한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그 특별히 저에게 좀 의미 있는 본문이기 때문인데요.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도 또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삶에 적용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1차 선교 여행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가니 모든 것이 잘 풀려나갔습니다. 잘 풀렸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었다는 말은 물론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환영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곳곳마다 그 마음을 열어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의미 있는 공동체가 형성이 됐어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바울을 다메섹 가는 길에 만나주셨고 또 그를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르시고 또 수년간 준비시켰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그를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죽을 고비도 넘겼어요. 배를 타고 이동하고 걸어서 산맥을 넘고 여기저기 다니느라 육체적으로 힘든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 동료였던 요한 마가가 중간에 돌아간 일, 그 순간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바나바의 조카 요한 마가 이 셋이서 처음에 출발했죠. 구브로까지는 잘 동행했습니다. 근데 밤빌리아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마가가 이제 나 돌아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어디 아픈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 밤빌리아, 특히 이 버가라는 도시에서 다음 행선지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는 이 여정은 이 타우루스라고 하는 험준한 산맥을 넘어야 했습니다. 길도 멀고 길도 험했지만 중간에 도적들을 만나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정말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래도 조금 참자고 극구 만류했지만 결국 마가는 안디옥이 아니라 원래 자기 집이 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바울에게는 그때 일이 1차 선교 여행 전체에서 가장 힘든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사실 우리가 사역이 어려워도 팀이 하나가 되면 그래도 감당할 수 있어요. 교회는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바깥에서 교회를 돕겠다고 나선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환경은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늘 그렇게 녹록하지 않고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는 것은 원래 예상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같이 사역하는 동료들로부터 버림을 받거나 오해를 받으면 참 힘이 빠집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도 많은 일이 있었죠. 혹시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는 아픔이 있었다면, 또 교회에서 상처를 받는 일이 있었다면, 믿고 의지했던 교회나 직장의 동료들에게 외면을 받거나 이용을 당했다면 더욱더 아마 힘든 한 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올해 저희 교회는 처음으로 이 경조사비가 초과됐습니다. 그만큼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돌아가시진 않았지만 성도님들 가족들이 많이 소천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 개인에게도 쉽지 않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서로 믿지 못해서 이런저런 억측들이 성도들 사이에 난무할 때 좀 힘들었고요. 밤잠을 못 자고 일할 때 수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몸이 상하는 줄도 모르고 일을 하면서도 저는 힘든 줄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수고하고도 그것이 개인의 야망을 이루는 일로 이렇게 잘못 해석되었을 때는 힘이 많이 빠지죠. 그럴 때면 우리 아직도 가족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울이 그랬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돌아와서는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이번에도 자기 조카 요한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바울을 설득했어요. 근데 아무리 바나바가 바울보다 현재는 리더이고 없어서는 안 될 귀한 동역자이지만 바울로서는 이번에는 바나바의 말을 들어주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마가가 자기 조카이기도 했고요. 원래 바나바의 마음이 이렇게 온유해요. 정말 넉넉한 사람입니다. 정말 목회자로서 본받고 싶은 분이 이 바나바예요.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바나바다운 제안이죠. 근데 바울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바울이 보기에 아직 마가는 일단 선교의 어려움을 감당할 만한 준비가 안 돼 보였어요. 마가가 지난 선택을 충분히 뉘우친 것 같아 보이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이번 전도 여행도 쉽지 않은 여정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가 또다시 포기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데려가지 말자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결국 바나바와 바울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렇다면 서로 다른 동료들과 함께, 파트너들과 함께 다른 경로로 선교 여행을 떠나자고 그렇게 결론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조카 요한 마가를 데리고 1차 전도 여행 때 처음 했던 그 루트를 따라서, 그러니까 자기 고향 구브로, 키프로스죠, 그 섬으로 가는 여정을 택했고, 바울은 실루아노를 데리고 1차 선교 여행 때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가면서 그 이전에 선교했던 곳을 이렇게 재방문했습니다. 놀랍게도 사도행전에서는 이 지점을 마지막으로 바나바, 그다음에 요한 마가는 이제 언급되지 않고 사라집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헤어져서 따로 가기로 결정한 것은 꼭 마가 때문만 아니었다고 학자들은 추정해요. 여러분, 안디옥에 머물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갈라디아서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지도자였던 이 베드로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보낸 몇 사람이 도착했어요. 당연히 그들은 이제 할례받은 유대인들이죠. 그러자 베드로와 바나바가 그 자리에서 속히 떠나버립니다. 할례를 안 받은 이 부정한 이방인들과 교제한다는 소문이 저 예루살렘까지 퍼질까봐 두려웠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이방인들이 안디옥 교인들, 그리스도인인데도 그런 결정을 합니다. 바울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 면전에다 대고 어떻게 그런 위선적인 행동을 하느냐 하고 책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감히 예루살렘의 가장 대표적인 지도자였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책망한 거죠. 그 정도로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실수가 아니라 그에게는 심각한 죄악으로 여겨졌습니다. 베드로도 문제거니와 내내 함께 이방인 선교를 하였던 바나바까지 그런 위선적인 행동에 동참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두고 볼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바나바가 누굽니까? 사실 바울의 영혼의 단짝이에요. 바나바가 없었다면 오늘의 바울도 없었을 겁니다. 교회를 잔혹하게 핍박했던 바울이 회심했다는 것, 이거 대단한 일인데 예루살렘 사도들 중에 누구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유대인들을 잔멸했던, 직접 집에 들어가가지고 꺼내서 재판받게 하고 죽였던 일에 앞장섰던 그 사울이, 그 바울이 회개했다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고 아무도 안 믿어줄 때, 그때 바나바가 나서서 이 사도들과 바울 사이를 연결해 주었어요. 그래서 3년 만에 비로소 바울이 이 사도들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 이후에도 바울의 사역의 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향 다소로 내려가서 무려 10년 이상 그냥 잊혀진 존재로 지내고 있을 때 바나바가 거기까지 찾아가서 그를 초빙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따로 구분하여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함께 사선을 넘나들면서 이방인들에게 신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메시지로요? 이제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분의 신실하신 구속을 통해서만 구원 얻는 복음을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똑같이 준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자신의 이방인 사역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잘못을 범했으니 이렇게 신학적으로 정리가 안 된 사람과 과연 내가 얼마나 동행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바울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같이 가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한 또 하나의 이유가 되었을 겁니다. 그렇죠. 살면서 인간관계를 잘 맺고 잘 유지하는 것만큼 중요하면서 어려운 일이 또 있을까 싶어요. 근데 이번에 바나바와 헤어졌다고 해서 두 사람이 완전히 의절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서운한 감정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서로의 사역을 위해서 진심으로 축복해 주는 관계였습니다. 같은 교회에 다니고 같이 사역해야 동료인 것은 아닙니다. 다른 길을 가더라도 인정해 주고 기도해 주고 저는 축복해 주는 저희의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교회 다니다가 저희 교회 오신 분들 참 많이 있잖아요. 또 그처럼 저희 교회 다니다가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다른 교회 가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번 주 중에도 다른 교회 가셨는데도 가끔 문자로 안부를 물어주시고 또 먹을 것도 보내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셨는데 정말 감사했어요. 그렇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 예의를 지키면서 잘 보내주고 잘 맞이하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마음으로라도 우리를 떠나간 사람들에 대해서 좀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요 며칠간 한 사람한테 편지를 이렇게 썼어요. 뭐 그분은 저한테 뭐 사과할 마음이었지만 올 한 해 내가 그분과 관계가 이렇게 잘 정리가 안 되면 많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겠다 생각해서 그냥 자초지종을 쭉 알리는 그런 편지를 썼어요. 바울은요, 나중에 바나바는 물론이고 마가와도 좋은 관계로 계속 동역하고 있는 것을 성경이 확인해줘요. 바울의 유언서신이 디모데후서죠. 그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좀 찾아와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그때 올 때 혼자 오지 말고 마가를 데리고 좀 같이 와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당부하는 대목이 나와요. 여러분, 이 마가가 누굽니까? 훗날 로마에서 베드로의 비서로 지내면서 마가복음의 저자가 됩니다. 지금은 고난이 두려워서 도망한 굉장히 나약한 사역자이지만 나중에는 성숙해서 고난받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진짜 여러분 십자가의 뒤를 따르는 것,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절대 무익한 일이 아니고 바로 그것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십시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끝까지 우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시다. 이것이 마가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것을 전할 정도의 믿음의 거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와 헤어진 그리스도 안의 동료들 혹은 세상의 친구들, 동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십시오. 보살펴 주십시오. 그리고 귀하게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면서 한 해를 마감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안디옥을 출발한 바울은 더베, 루스드라, 비시디아, 안디옥, 그러니까 처음에 1차 선교 여행 때 개척한 교회를 하나씩 방문하면서 특별히 그가 이용한 도로가 이제 세바스테 가도라고 하는 로마가 닦아놓은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서 서쪽으로 조금씩 이동했어요. 이 도로 끝에 가면 예배소가 기다리고 있고요. 버가모, 사데, 빌라델비아, 그러니까 우리 요한계시록의 7개 교회 있죠. 저 끝에 가면 요한계시록의 그 7개 교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이제 군대를 이동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로를 잘 닦아놨어요. 그 도로 때문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할 만큼 이 무역을 하는데도 귀하게 사용되었는데요. 무엇보다 그들은 이 도로를 닦으면서 이 도로가 하나님 나라 선교에 이렇게까지 도움이 될지 몰랐을 겁니다.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울의 마음에는 오직 에베소밖에 없었어요. 이제 이 갈라디아 지방 선교를 다 끝냈으니까 이제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수도 에베소를 거점으로 해서 이제 소아시아 전도를 펼치겠다. 이런
전략을 세우고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그 계획을 원하시는지 이제부터 확인하는 일이 바울의 일이었습니다. 물론 계획은 우리가 세울 수 있지만 그 계획을 이루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운 계획을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수정하실지 확장하실지 혹은 때로 정면으로 백지화하실지 우리는 하나님의 반응을 항상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 이거 원하십니까? 원하신다면 사인을 보내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는 1차 선교 여행 때 진짜 고생하면서 세운 그 공동체 성도들 방문해서 격려했어요. 성도들이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그들이 여전히 신앙을 지키면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는 뭉클했을 겁니다. 특히 루스드라에서는요, 디모데라고 하는 우리도 잘 아는 정말 귀한 동역자를 만났어요. 성경은 그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 그렇게 묘사해요. 이때만 해도 이 디모데가 바울이 죽을 때까지 곁에서 함께 동역차는 그 동역자가 되고 믿음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는 몰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 옆에는 굉장히 귀한 사역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마다 부르셨고 다른 은사로 부르셨고 부르신 종류도 다 달랐기 때문에 누구와 어디에서 얼마나 오래 같이 사역할지 사전에 미리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바울의 평생 소울메이트가 되었어요. 바나바와 헤어져서 마음이 쓸쓸했을 바울에게 이 젊은 사역자 디모데와의 만남은 아마 적잖은 위로가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추측해요. 저도요, 사역자 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에게 오신 사역자들은 다 귀한 분들이었고 또 이 교회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귀하게 이렇게 쓰시고 있는 모습을 봐요. 올해도 얼마나 좋은 사역자들이 선물처럼 합류했는지요. 뜻하지 않게 우리 김희원 목사님, 복대근 목사님, 또 우리 신민왕 우리 전사님 세 분 사역자들이 합류해 주셨고요. 내년에도 윤병재 목사님, 이태민 목사님 보내주셔서 함께 동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할 것 없이 사역자 자체를 구하기 어려운 시대인데 저렇게 복음에 바로 서 있고 사역자로서의 자질도 잘 갖추었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일꾼들 저희와 함께 하도록 보내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특별히 올해는 사도행전 공동설교 네트워크를 준비하면서 이 지역 바깥에서 조국교회에서 곳곳에서 활동하는 좋은 동료들을 또 많이 만났고요. 이 지역의 아카데미 숨과 쉼의 친구들과도 교단과 교파와 나이를 초월해서 아름다운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IPC 동료들도 참 소중하지요. 올해 저희 공동체에 많은 새가족들 보내주셔서 그분들의 섬김 또 그분들의 고백을 통해서 교회가 다시 한번 한층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이 디모데가 있었듯이 저희에게도 참 많은 동료들, 가족들을 통해서 풍성한 한 해를 보내게 해주셨습니다. 바울은 이 정도 하면 이제 소아시아 전도를 위한 준비가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제 소아시아로 이동해서 거기서 이 생명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길을 여실 것이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고 바울 개인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잘 아실 것이니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었겠지요.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죠. 이 정도로 순수한 열정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안 해주시면 오히려 이상하게 보일 겁니다. 디모데의 합류, 이것은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사인이라고 받아들여질만 했습니다. 그렇게 서쪽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었는데요, 어느 지점에서인지 어딘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 학자들은 여기 보면 어떤 아폴로니아 혹은 아페메이아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죠. 아마 저쯤에서 바울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네가 가야 될 방향은 거기가 아니란다 라고 성령께서 서쪽을 향해서 가고 있는 길을 갑자기 막으셨어요. 세상한테 박해를 받은 것도 아니고 자연재해를 만난 것도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핍박해서 길이 막힌 것도 아닙니다. 누가 막았어요?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성령을 위한 일인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인데 막으셨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이라고 말하니까 분명히 바울의 원래 계획은 아시아였던 거예요. 그러면 어떤 지역을 가지더라도 항상 수도를 먼저 갔기 때문에
바울이 당연히 에베소에 갔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웠겠죠. 내가 잘못 들었을까? 몇 번이나 확인했을 겁니다. 근데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지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말씀 안 해주셔요. 가지 말라고 하셨으면 대체할 수 있는 사역이나 사역들을 알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 대개 하나님은 안 그러십니다. 그럼 이제 바울 일행에게 남은 건 뭡니까? 방황이에요. 방황. 헤매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를 알면 아무리 힘들어도 멀어도 힘이 덜 들어요. 근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면 겁나 힘들고 피곤합니다. 언제 이 방황이 끝날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합류했던 디모데에게도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이 리더들이 방황하는 모습을 보여주니 바울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방황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방황이 실패가 아니에요. 살다 보면 길이 끊기기도 하고 길이 막히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지 못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많이 탓할 수가 없어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요? 뜻만 잘 세우면 길이 열립니까? 안 그래요. 길이 안 열린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의 다 모르고 삽니다. 그냥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다 보니 무언가를 이루게 되고 나중에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냈을 뿐입니다. 그 길을 미리 알겠다면서 방황이라고 하는 인간의 아주 본질적인 것, 이것들을 막아보겠다고 점을 치러 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방황하는 것, 헤매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방황 없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습니까? 부모가 자식의 수고, 자식의 시간을 아껴준다면서 대신에 모든 장애물들을 치워주고 뒤처리를 다 해준다면 그 부모는 자식을 가장 망치고 있는 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방황을 통해서 자식들이 단단해지고 굳세어질 기회를 부모가 아예 빼앗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하면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시간은 자녀의 인생에서 그렇게까지 길지는 않습니다. 나중에는 기껏 돈을 주면서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그 돈 갖고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자식 안에 내면에 형성된 어떤 자식의 힘으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도 방황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아무것도 분명하지 않는 시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시기,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훈련도 되고 대답 없이 오늘 이 순간을 주님과 보내는 법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 방황의 시기를 무슨 성과 내지 않아도 존재 자체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루지 않아도 존재 자체로 교회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는 시간이 그 방황의 시간이에요. 저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예상과는 다르게 전개되는 삶에 대해서 적지 않게 고통을 느꼈습니다. 결국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주님, 당신께서 열어가시는 길로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시작했어요. 그러고 보면 사실 그때는 잘 몰랐는데 이 기대다라고 하는 주제는 다른 누구보다도 저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였습니다. 뚜렷한 목표를 갖고 한 해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주께서 제가 해야 될 일을 하나씩 주셨습니다. 기본적인 목회 말고도 교회 공간 문제에 대해서 성도들이 먼저 관심을 갖고 도전하셔서 저도 생각하게 되었고 9년 만에 유로 코스타 다녀왔고 연구월 보내면서 2권의 책을 썼습니다. 전국적인 이 사도행전 공동설교, 지금 한 100교회 정도, 1000교회 정도 참여하는 이 공동설교 운동인 액츠나우를 같이 시작하게 하셨고 많은 소모임들을 제가 직접 인도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좋은 교제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책을 여러 권 대신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올 한 해는 그 무섭다던 중2 아들, 고3 아들, 갱년기 아내와 살면서 무사히 살아남았습니다. 제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진행됐다면 이 가운데 어떤 것도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방황은 저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방황은 저에게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게 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했고 새로운 교회가 되게 했습니다. 한 길을 막으신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올 한 해 저희 교회 안에서 이제 직장에 은퇴하신 분들도 있고 또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난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 새로 찾아주신 분들도 계시고요. 올해 자기나 가족들이 병을 앓기 시작한 분들도 있어요. 취직을 못한 우리 청년들도 있고 사고를 당한 분들도 여러 있습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 분들도 있고 자식을 낳은 가정들도 있습니다. 모두 어떤 의미에서는 방황의 시간을 보낸 분들입니다. 그것이 좋게 보이든 안 좋게 보이든 감당하기 수월했던지 혹은 힘겨웠던지 간에 우리는 낯익은 삶을 떠나서 낯선 환경을 만난 것이니 이 모든 것을 방황이라고 불러도 좋을 겁니다. 근데 그런 시간들은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를 드러냈을 겁니다. 우리 입에서 새로운 고백이 흘러나오게 했을 겁니다.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슬픔, 또 새로운 아픔과 의미를 경험하게 했을 겁니다. 그렇게 방황하는 중에 우리는 한 번도 안 만나봤던 낯선 얼굴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낯선 사람들을 만나고요. 그래서 새로운 신앙의 길로 접어들게 되고, 그래서 한 번도 안 불러봤던 새 노래로 주님을 찬미하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막으셔도 이에 굴하지 않고 본래 자신이 가려던 길로 용맹정진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았어요. 서쪽으로 가는 길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북쪽을 향해서 방향을 틀었어요. 여전히 갈라디아 지방에 머물러서 사역하기를 원하신다고 여겼을 겁니다. 물론 그것은 확실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짐작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걸려서요, 부르기아 중남부 지역에 도착했어요. 거기까지 가는데도 호수를 건너고 산을 넘어야 되는 꽤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르기아 지역에서도 어떤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역에 열매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허송세월 같았어요.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바울은 고민했을 겁니다. 바나바와 헤어진 것이 잘못이었나? 처음부터 여정을 잘못 설계했나?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전도를 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더 북쪽으로 올라갔어요. 그렇게 뭔가 몰라도 사역하다 보면 실마리가 풀릴 것이라고 기대한 거죠. 하지만 여전히 성령께서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어쩌라고 하시는지 말이 없었습니다. 사인도 없었어요. 답답했어요. 아니, 이 귀한 사역자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너무 시간 낭비하신다, 인력 낭비하신다 싶을 만큼의 시간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아들 인서가 수능을 본 다음에 긴 침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움 주고 싶은 마음 간절했지만 답답한 상태로 보내도록 그냥 두었습니다. 그냥 두는 게 훈수 두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듭니다. 바울도 힘들었겠지만 훈수 두지 않고 침묵하셨던 성령께서 더 힘드셨어요. 그러니 아무 대답 안 하시는 성령님께 우리 너무 뭐라고 불평하지 말고 묵묵부답 속에서 성령께서 진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려 듣는 저희가 되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침묵에 바울의 고민은 더 깊어졌을 겁니다. 이대로 2차 선교 여행은 끝나는 것인가? 그냥 별 소득 없이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야 하는가? 선교사님들이 그런 고민을 하셔요. 선교지에서 보고할 것 없을 만큼 뚜렷한 성과가 없을 때 내가 선교사 자격이 있는가 고심하신다고 그래요. 실제 한 터키의 선교사님이 10년을 넘어도 그 무슬림 지역에서 회심자 하나 얻지 못했다 하면서 자기의 자격을 탓할 때, 그때 그 심정이 이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 매일 성경을 번역해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분이 시작해서 매일 성경 전권을 다 번역하시고 소천하셨습니다. 바울이 그랬을 거예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바울은 북쪽으로 가면서도요, 자기 몸은 서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것을 경험했어요. 북쪽으로 가면서 서쪽으로 가니까 어디 지방에 이르느냐면 지금 무시아 보이시죠? 분명히 서쪽으로 가지 말라고 아시아에 가는 길을 막았는데 자기 몸이 어느새 북서쪽으로 가고 있는 걸 경험했던 거죠. 무시아 지방까지 왔어요. 왜요? 여기서 쭉 가다 보면 드로아가 나오고, 드로아에서 배 타고 쭉 내려가면 에베소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무시아까지 갔는데도 길이 열리지 않았어요. 바울은 맞아, 주님께서 아시아 전도를 막으셨지, 내가 이리 가는 것은 내 뜻일지도 몰라 하고 다시 뒤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무시아까지 갔다가 뒤로 가서 좀 위로, 비두니아 보이십니까? 비두니아 쪽으로 위로 북쪽으로 쭉 올라갔어요. 북쪽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수대라고 성경은 말하죠. 왔던 길로 되돌아가다니요.
꼭 그래야 될 이유가 있어서 그랬던 게 아니고 방황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왔다 갔다. 늘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것이 같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북동쪽을 향해서 비두니아를 향해서 가는데 드디어 거기서 비두니아에서 예수의 영,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더는 북쪽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막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확신이 없이 들어섰다가 되돌아온 무시하러 다시 가라는 뜻인 것 같았습니다. 벌써 몇 번째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죠. 근데 이번에는 덜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무시하러 가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거절당했지만 그래도 침묵보다는 나았습니다. 그제서야 바울은 자기가 어디로 가서 무슨 일을 얼마나 해냈는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보기에 성과가 좋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잘했다 못했다 말씀 전혀 안 하시고 침묵하신다면 결코 자기들도 좋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가지 말라는 거절이 이렇게도 좋았던 적이 있었을까요? 저도 옛날에는요, 제가 하고 싶었던 일, 그것도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 되게 속상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그게 허락이든 거절이든 주님의 뜻이 좀 선명하게 알아들을 만큼 드러나면 그게 더 좋아지는 사람이 되었어요. 제가 속이 좀 든 거죠. 그래서 올 한 해 예배당 이전에 대해서 연초부터 쭉 성도들이 논의하는데 제가 그 결과에 대해서 별로 연연히 하지 않은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가든 안 가든 저한테는 안 중요했어요. 교인들이 원하면 가는 것이고 갈 형편이 되면 가는 것이고 갈 시기가 적합하면 가는 것일 뿐 안 가고 여기서 예배 드린다 해도 저는 상관이 없었어요. 좋은 교회 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안 간다고 해서 교회가 망하는 것 아닙니다. 다만 성도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말씀하시는 주님, 또 성령께서 이 상황들을 통해서 일해 가시는 것을 알아보는 능력, 실력, 그것이 좀 커지고 그러면서도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가는 것. 그래서 사람 성전이 온전히 되어가는 것이 목회자인 저한테는 장소 옮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바울한테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면 공동체가 결정한 대로 따라하는 것이 성령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요. 그래서 저도 과정에 충실했던 겁니다. 성령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면 무엇을 이룬다 한들 사람의 영광이 될 뿐 하나님과는 상관없게 됩니다. 그런 텅 빈 영광을 추구할 만큼 제가 마음이 허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이 감사했죠.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올 한 해 돌아보면서 뭔가가 풀렸다 안 풀렸다, 이루었다 이루지 못했다, 그런 것으로 한 해를 평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만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이었는지, 주님 말씀 잘 듣고 따라가려고 예쓰는 시간이었는지로 한 해를 평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이제 무시하러 다시 방향을 틀었어요. 그들은 공동체가 회의를 해서 드로아 항구까지 직선으로 가자고, 저 길 따라서 쭉 가자고 저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거기까지 이제 길이 잘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 500에서 600km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20날 정도면 걸어서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성령으로부터 드로아로 가라는 말은 안 들었지만 바울 일행은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 다음에 뭐가 기다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도 뭐 예배당 일단 옮기기로만 결정한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어떻게 될지는 그 다음 또 가봐야 알아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매번 성령의 음성을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순간순간 안 들리면 공동체가 함께 잘 판단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해서는 안 들릴 같으면 앞에 주님께서 2번이나 거절하시고 막으신 것처럼 분명히 안 되게 하실 겁니다. 막으시면 고집 피우지 말고 잘 알아듣고 순종하면 됩니다. 근데 욕심이 지나치면 안 보이고 안 들려요. 듣고도 모른 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성령께서는요, 이렇게 말씀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상식을 통해서 다양하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알아듣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심지어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순종은 마음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배워가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가기로 결정하든지 그건 안 중요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드로아 항구로 가기로 했어요. 거기서 에베소로 내려갈 계획을 여전히 갖고 있었을 겁니다. 주님께서 지체하시기는 했지만 원래 내 계획대로 그런 루트를 통해서 에베소로 가려고 그렇게 가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아마 짐작했을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진짜 바울의 그 기대대로 허락해 주실까요? 아니었습니다. 바울 일행이 이제 드로아에 도착했어요. 얼마나 흘렀을까요? 가서 이제 휴식을 취했겠죠. 그리고 거의 바닥난 선교비를 충당하려고 각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재능을 발휘해서 이제 일을 해서 돈을 벌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렇게 몇 날이나 흘렀을까요? 어느 날 밤 바울은 환상을 봤어요. 꿈인지 생신지 분간할 수는 없었지만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한 메시지가 들려왔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때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보시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동안 주의 영이 번번이 맡기만 했어요. 근데 이제 마게도냐 사람은 바울 일행이 가야 할 길을 처음으로 알려줬어요. 남쪽 에베소로 가지 말고 바다를 건너서 지금의 그리스 땅으로 넘어오라 그렇게 부탁한 겁니다. 넘어와서 우리 마게도냐 사람들을 도와달라고 청합니다. 바울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혼자 결정하고 통보한 게 아니라 공동체 사람들을 불러서 자기가 들은 것을 이야기해 줬어요. 야, 이 환상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느냐. 선교팀 역시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10절 보시면 끝에 인정함이러라 그렇게 되죠. 간주하다 그 말입니다. 확신한 게 아니라 서로 의견을 나누어 보니까 그런 것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예, 이제 바울 일행이 가야 할 곳은 소아시아의 수도 가까운 에베소가 아니라 바다 건너 그리스 마게도냐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예, 곧 떠나기로 힘썼다는 것을 보면 이 결정을 내리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 환상 봤다면 오늘 즉시 내일 즉시 떠났던 것처럼 보입니다. 예, 바나바하고 헤어지고 나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지금 여정이 바울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바다 건너 마게도냐로 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말씀해 주셨다면 안디옥 근처 항구에서 배를 타고 오면 훨씬 더 빨리 당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간 낭비하지 않고 돈 낭비하지 않고 선교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제야 그 뜻을 알려주고 계시는지 알 도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6절부터 8절 오는데 불과 한 20분 정도 걸렸는데 그들은요 한 1200km 정도를 걸어야 했어요. 불과 3절을 움직이는데 1200km. 성지순례 한 분들은 보통 이 루트를 가요. 나중에 이렇게 이스탄불 가죠. 막 파묵칼레 가고 이렇게 하죠. 막 허리 아파 뒤진다 그래요. 아픈 거. 근데 어떻게 해요? 이분들 걸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차로도 그렇게 힘든데 더군다나 처음에는 목적지도 없이 배회했으니 더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방황하는 것, 그렇게 돌아가는 것, 그 시간이 앞으로 마게도냐 전체를 선교하는 일에 있어서 필요한 어떤 선교사의 자질이 있는데 그것을 갖추는 일에 반드시 필요했던 거예요. 바울은 이 방황을 통해서야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얻을 수 있는 지혜, 준비가 있었던 겁니다. 무엇보다 이번 여행에서 디모데를 만났어요. 게다가 여기 이 드로아 항구에서는 이 사도행전의 저자, 앞에 누가복음의 저자인 의사, 누구요? 누구요? 예, 미안합니다. 누가도 합류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처음으로 여기서 주어가 우리가라고 바뀌고 있죠. 우리가, 그러니까 누가가 드디어 이 글을 쓰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부터 합류했다고 해서 우리가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누가 그는 참 다재다능한 일꾼이었어요. 이런 지체, 이런 방황이 없었다면 만날 수 없었던 동지들을 만난 겁니다. 비록 의미 있는 당장의 열매는 없었지만 그들은 이동만 한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죠. 그 열매 없는 복음 전도의 경험도 열심히 주의 뜻대로 일했지만 아무 성과도 없는 그 시간들도 결코 낭비가 아니고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어요. 연말이 되었는데 되고 보니까 저희 교회가 올해 초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모습의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 한 개인의
한 해 삶을 돌아볼 때도 그래요. 누구나 뭔가를 예상하고 기대하고 스케치를 그리지만 그 스케치를 다 잊을 정도로 전혀 다른 그림이 여러분 생애 앞에 전개되었을 겁니다. 예, 돌아봤을 때 이런 일은 좀 안 일어났었으면 좋았겠지 싶은 일도 있었을 것이고 후회되는 일도 있을 것이고 시간 낭비처럼 보이는 결정도 분명 있었을 겁니다. 아, 이런 사람 안 만났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일에 연루가 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결정을 안 내렸으면 훨씬 더 나았을 것인데 하는 후회도 있을 겁니다. 근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냥 그대로 그거 두기로 해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시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재료로 삼아서 그 재료 아니면 절대 만들 수 없는 어떤 작품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고 내 안에 형성하고 계실 것을 믿으면서 그냥 놔둡시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교회를 만드시고 인생을 만드시고, 우리나라를 볼 때도 참 답답하고 분노가 치밀어 올 때가 있겠죠. 전쟁하는 세상을 볼 때도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저는요, 절대 기도하는 것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탐욕스러운 저 인간이 승리하는 역사 되도록 그냥 두시지 않을 것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러나 우리가 답답해하는 그 상황을 통해서도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기 때문에 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못 믿으시겠지만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주니까 제가 보너스 드린 겁니다. 새로운 힘이 샘솟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소명 가족 여러분, 누가가 사도 바울의 실패한 듯 보이는 선교까지도 이렇게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참 신선하지 않습니까? 한 영웅을 소개하려고 하는 책이 성경이 아닙니다. 그의 한계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가 쩔쩔매는 것 보십시오. 그가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다, 그 길로 가지 말라고 2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어디로 가라는 말씀 한 번도 안 하시고 다만 마게도냐 사람을 통해서 긴가 민가 하는 말씀만 알려주셔서 그들이 분별해야 됐어요. 목적 없이 방향 없이 하염 없이 한 1000km 넘는 길을 걷게 하셨어요. 그가 마음을 기울여 행한 숱한 사역들도 열매 없이 끝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 일행이 스스로 내가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셨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것이 몇 달 동안의 바울의 행적이었고, 돌아보면 올 한 해 뭔 일이 많이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 같은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 급하고 한 시가 급하셨을 텐데 왜 이렇게 안 도와주셨을까요? 왜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죠? 하실 수 있는데, 나타나실 수 있는데 왜 인재를 등용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신 능력이 그렇게도 모자랍니까? 근데 하나님의 1차 목표는 바울과 그 일행을 통해서 구원할 어떤 사람이고 행할 어떤 그 사역이 아니에요. 이 교회 사용해서 이룰 어떤 일들이 아니라 그 일에 우리를 도구나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목적입니다. 그들이 더 배워가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깊어져야 되고 또 누려야 될 하나님이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더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야 더 험난하고 더 변화무쌍한 다음 사역에 그들이 참여할 수가 있어요. 이 선교의 주도권 바울 자신에게 있지 않고 성령께 있다는 사실, 지식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깨달았어야 돼요. 바울이 바나바와 결별한 일에 대해서 성경은 잘했다 못했다 말하지 않아요. 다만 이후로 바나바가 전혀 안 나온 것만 봐도 바울의 결정이 이렇게 잘못된 것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무조건 잘했다는 뜻도 아닙니다. 분명히 바울은 마가를 데려가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상 선교 여행을 떠나보니까 마가보다도 훨씬 더 비효율성을 자초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마가보다 더 무책임하게 보일 정도로 안 도와주고 침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디모데를 주셨는데 그 방황하는 시간 동안 그 디모데라고 하는 귀한 사역자도 낭비하셨어요. 돈 낭비, 인력 낭비, 시간 낭비를 자초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당장에 해고 싶어
해고하고 싶을 정도의 존재가 되셨어요.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 바울이 분명히 어떤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아니, 깨달았어야 했어요. 이 선교 바울에게 달린 것 아니고, 유능한 사역자들이 많다고 잘 되는 것 아니고, 예배소라고 하는 저 요충지 공략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는 일에 도움되는 것 아니라는 것 알아야 했어요. 그래서 이후로 바울을 보면요, 바울이 변해요. 이 성령의 인도하심, 상황의 변화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서 일정을 자주자주 변경합니다. 고린도 후서 보시면 그가 너무 자주 일정을 바꾸다 보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 진짜 믿을 수가 없다, 정말 바울은 신실하지 않다, 어떻게 이렇게 약속을 바꾸느냐, 그렇게 반응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겉으로는 예예 하면서 속으로는 아니요 아니요 한 적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내 개인의 사적인 이해관계를 따라서 약속을 변개한 것이 아니다라고. 자신의 계획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더 중요하게 여겼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해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모호한 분으로, 낯선 분으로 다가오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때로는 그분 너무 무례하시다, 너무 당혹스러운 분이 되셨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 우리 해고하지 말고 잘 수용하는 이 연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전혀 낯설고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찬양하시기를 바라요. 그 주님을 기꺼이 환영하고 환대하시는 연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밤의 환상을 보았듯이 우리 인생의 밤에 낮에는 볼 수 없는 또렷한 빛을 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우리가 약할 때 그 능하신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방황은 실패가 아닙니다. 구속에 있어서 많은 두 지점 간의 최단 거리는 직선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따라가는 길, 그것이 접경입니다. 옳은 길, 정의로운 길, 사랑의 길, 그 길이 지름길입니다. 2023년 우리 함께 이 생명의 길을 같이 걸어가 주신 것 감사하고요. 2024년도 우리 주님 앞에 모시고 옆에 모시고 위에서 지켜주시고 아래에서 떠받쳐 주시고 우리 안에서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여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2023년 감사합니다. 때로 환한 빛 가운데 걷기도 했고 캄캄한 밤중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변함없이 주님께서 저희의 손 꽉 붙잡아 동행해 주시고 주님의 지혜롭고 신기한 솜씨로 저희를, 저희의 교회를 아름답게 빚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예민하게 주의 뜻을 포착하여 더 가까이 주님께 대답하고 더 기꺼이 주님과 교제하며 더 깨끗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2024년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